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 교회의 탄생, 교회의 그 부르심, 또 공동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삶의 수많은 끝으로 하면서,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 걸어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다 보면 전쟁터와 같다. 우리를 공격하는, 해하려 하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 여기에서 얼마큼 깨어서 승리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관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늘의 이야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영적인 승리의 모든 것은, 또 이 영적으로 공격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깨어있느냐라는 영적인 부분들로 해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다가올 때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면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교 우리 그 연합 예배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시험, 유혹, 영적인 공격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실존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될 때가 있고,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전에 없던 유혹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진영의 맹렬한 공격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리는데요, 저 지옥에서는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 탄생할 때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려요. 큰일 났다, 공격해라, 무너뜨려. 사탄의 존재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귀의 그 정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잘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잘 포장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죠.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처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이 다가올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는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 그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도 모르게 죄와 어둠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를 계속 건드려서 정죄에 사로잡히게 하고, 쓴뿌리가 자라게 해서 안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남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때론 둔갑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조금씩 다가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스키모가 늑대 잡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심각하죠? 그냥 상당히 간단합니다.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 그 칼을 그 얼음에 눈밭에 그냥 꽂아놔요. 근데 그 칼에는 이 새의 피를 이렇게 묻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추운 겨울에 배고프니까 이 피비린내를 맡고 달려와서 그 칼이 날이선 그곳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의 피는 자기가 먹는데 핥음과 동시에 자기 혀가 갈라지죠. 추우니까 그 아픔을 몰라요. 근데 피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칼을 핥아가면서 점점 피가 말라가면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에스키모들이 늑대 잡는 방법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딱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죄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될 것처럼 조금씩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치명적인 그 무너진 가운데로 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냥 방법인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삶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올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상 나중에는 그 죄가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잡아삼키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그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속박에, 그 지배에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전면 무장시키기 원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함께 나누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편에 우리가 속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바울사도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는 연약하다. 오직 주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교만해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백전백패하는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우리의 강건함의 비결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 붙어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이짝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이게 어디 붙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우리 종근 형제, 아멘. BTS가 안 들었던지. 그러니까 종이짝 같은 인생인데, 종근 형제 종이짝 같은 인생. 오늘 본질이 이게 있다 보면 내 혼자 강한 것처럼 서 있다 보면 인생이 꾸겨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으면 이게 상처를 내도 상처가 나지 않고 꾸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가르쳐요. 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일부러 시험을 자기가 받아가면서 자신의 슈퍼맨이 돼서 이것을 극복해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에 들어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악이 올 때 그 악과 손바닥도 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가면 무기력증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안에서 뒹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 주기도문처럼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악에서 구원해 주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끊겠다. 요즘 내 삶에 점점 파고 들어온다. 특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아닌 이 술로 해결해야 한다는 어떤 내 삶의 영역들이 조금씩 들어온다면 내가 이거 끊어야지 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만약에 술집을 내가 갔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이 술을 먹지 않겠다. 이거는 시험에 빠지도록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피하는 거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약하니까 주님 24시간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철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이 있으면 그나마 주일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월요일 아침만 되면 말씀이 없고 삶이 무감각해지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하면서 정신없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녀인가 내 신분이 주님의 것인가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면요 그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찬양을 틀으시길 바랍니다. 멜론을 찾아서 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그런 그 경건한 습관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시절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늘 좋은 신앙서적들을 폼잡고 들고 다니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권씩 더 들고 있어요. 목사님 저 이거 읽고 있습니다.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본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연구하지 말고 세상의 악의 것들을 탐험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험하는 데 나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내 자신을 두고 주일 예배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사모하고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는 삶을 유지하면서 계속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마귀의 실체를 네 가지 세력으로 따로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신학자죠. 그는 신약의 대다수의 서신서를 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신학의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사단의 존재가 크게 이 내부류의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자리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자주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이 어둠의 영들에 공격하는 방식이 이 네 가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 특별히 짧게 얘기하면 통치자들은 뭐냐면 어떤 나라와 영역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절로 갔더니 거기에는 막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가득한 거예요. 귀신 숭배 사상이 그 지역만 가득한 거예요. 아, 뭔가 이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이 있구나. 특별히 이 권세들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이 기득권을 가진 정치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권세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욕심을 이 권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전부였던 것을 보면서 이 권세를 장악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지나다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어떤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텐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네 가지로 마귀의 실체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볼 때가 많아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마귀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였어요. 근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떨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천상에서 떨어진 존재.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전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소그룹 나눔을 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뭐냐면 죽어서 떠도는 그 영혼이 부천을 떠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척하고 마귀가 둔갑술을 벌이긴 일들이 성경에 나오긴 해요.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부천을 떠도는 건 전설의 고향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귀신의 정체는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피조. 마지막 심판 때 저 무적에 떨어져도 끝이 없는 그 권세, 이 심판 때죠. 거기에 떨어지기 전에 물귀신 작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발악하는 사단의 세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통치자들의 싸움입니다. 이 통치자들은 어떤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이룹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내려오는데, 이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방해해요. 어떤 그 통치자들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사왕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 지역의 악한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역별로 나눌 때 그 지역을 유별나게 장악하는 사탄의 군주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나 귀신숭배가 많은 지역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눌리고 음산한 것입니다. 특별히 살인이나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같은 범죄율이 높은 이 대도시들이 악한 세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서울 도성을 다니면서, 대학가를 다니면서, 밤문화를 지내면서 그 문화 안에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던 장악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대부분의 이 포르노는 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제작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도시 자체가 음란의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 통치자 안에, 통치권 영향력 아래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같은 탐욕과 도박의 도시 같은 곳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향락과 유흥의 영이 강력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장악돼요. 젊은이들이 미래와 꿈, 자신의 삶의 순결과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그냥 노출돼서 어디에 눈을 둘지 모르게 살아가다 보니까
괜찮은 신자였는데 대학만 가면은 다 이게 막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장악하고 있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특정 분야를 장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사장이어서 이 찬양을 잘하잖아요. 음악의 신입니다. 음악에 대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헤비메탈,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들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좀 먹듯이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음악이 참 무서운 게요, 가사는 말이잖아요. 근데 음악은 멜로디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가사가 생각으로 먼저 오기 전에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귀가 음악적으로 이 음악계의 영역들을 건드리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음악에 노출되면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가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요, 물론 오늘 루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뭔가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노출돼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눈이 풀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정신적 영적 질병들이 갈수록 심해져요. 저 잘 사는 강남가에 더 많아요. 아이들이 이상한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몸으로 막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계에서 돈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싸우고 몸을 파는 일들, 어떤 그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가 있는 거죠. 교육계에서 잘못된 사상과 가치를, 성경을 왜곡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통치자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세는 악용되는 나쁜 힘, 나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섬김이라면 사탄의 성품은 교만과 지배욕이에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돌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계에 함부로 목사님들이나 입문하지 말라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거기 물을 타기 시작하고 거기 들어가면요, 변질돼요. 권력 맛을 보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권력의 욕망에 달라붙어서 그 자신의 수하로 만들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제일 위험하냐면요, 목사, 장로, 집사가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그게 하나의 자리인 것처럼 움직이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역할에 불과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주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 사실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의 부르심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둠의 경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제3대 빚 거래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막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뭐 평화 콘서트도 여는데 그 3대 빚 거래가 뭐냐면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약, 무기, 인신매매.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 그 유익을 갖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암리에 펼쳐지는 이 3대 빅 거래와 같은 거예요. 무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피아나 야쿠자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어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이번에 고베로 가는데 거기도 이제 일본은 야쿠자의 세력이 많잖아요. 실제로 건물 전체가 야쿠자 건물이에요. 경찰이 거기를 손을 못 대고 앞에서 늘 대기만 하더라고요.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 24시간 대기만 하는 거예요. 사업인 것처럼 다니지만 그들은 암암리에 이러한 나쁜 거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폭력 조직들, 미국의 KK이단, 사탄교, 특별히 이단 거짓 종교들, 오늘날 최고 기승을 부리는 이 집단은 무엇이겠습니까? IS 같은 이슬람 극단 세력 같은 경우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적극적으로.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 구체적인 사단의 직속과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실제로 개인적인 사람에게 유혹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한국사에서 일어난 수많은 범죄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뒤에는 이 악한 영들의 조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 과학과 어떤 정신학이 발달하면서 이건 하나의 병적 존재자, 무슨 조현증이다 이런 것들로 진단을 하지만 사실 인간의 어떠함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공격들로 인한 그런 일들이, 폭력적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전신갑주의 특징은요, 온모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영역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틈새를 잘 뚫어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제대로 안 입으면요, 그 틈새로 늘 공격해요. 딱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맨손으로 암벽 타는 이 클라이머들이라고 있잖아요. 대단한 실력자들이죠. 막 그 도심에 요즘은 건물도 타고 올라가는데, 이들이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틈새 시작을 돌리고, 작은 틈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손을 끼고 발을 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클라이머들이어도 이게 미끄럽잖아요. 전혀 틈이 없잖아요. 올라가 전신갑주를 잠깐 이 흉배를 잠깐 이렇게 허술하게 맸다든가 허리띠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딱 보면 항상 여러분을 보세요. 비슷한 문제로 넘어져요. 그게 여러분 틈인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똑같은데 또 치는, 때리는데 또 때리는 그 치사한 사단의 방법이 우리 안에 비슷한 대로 공격하면 온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사고 치는 사람 평생 돈 문제예요. 여자 문제로 사고 치는 사람 평생 여자 문제가 연약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보수하고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을 통해 이 틈새, 사단이 끼어드는 틈새를 막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들을 상상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허리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거치고.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갑옷의 중심이며 마무리예요. 딱 입고 마지막 허리를 딱 이렇게 묶어놔야지, 꽉 졸라매야지 옷 전체가 흘러내지지 않는 거예요. 허리띠에 특별히 칼과 무기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튼튼하게 내는 게 중요해요. 이 허리띠가 무슨 그래서 우리 영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쁜 존재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에 고난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막 오해들이 많은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여러분, 마귀가 왜 이렇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제일 행복한 길이에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왜곡하는 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딱 잡아서 튼튼하게 조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막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차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믿는다든가, 교회를 단지 사교단체 오듯이 온다든가,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진리의 허리띠를 잘 묶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을 묶어놓으시는 성경은요, 특히 이 가슴에 다는 이 흉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이 호신경은 촘촘한 쇠사슬로 만들거나요, 아니면 질긴 사자 가죽으로 만들어 놓는다 합니다. 이 심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해요.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심장이 날마다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이 심장을 공격해요. 치명적인 거죠. 너의 지난날을 생각해봐. 너가 뭐가 의로워. 우리의 행위 앞에 계속 얘기해요. 너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널 사랑할 것 같아? 그 의에 오신 게 의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격 여하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망나니 같은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의의 호신경을 딱 장착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그걸 공격해요. 네 행함을 보라고, 네 과거를 보라고, 너 어젯밤에 생각했던 그 상상을 보라고, 너가 어디 의로워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빈이가 왔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올 때, 사탄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어 라고 선포하는 게 의의 호신경을 단 사람이에요. 심장 지켜요. 사탄아, 나는 나의 죄를 가지고 더 이상 너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가슴 흉내를 잘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흉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심장을 주님을 향한 의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운 이 사랑으로 불타는 용광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공격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또 무너지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툭툭 쳐내는 거예요. 그게 강력. 늘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10년 20년 똑같은 죄로 반복되어진 자기를 보면서 난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겠지, 내 인생은 그저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는데 나는 하나님 사명과 상관없어라고 자기 자신의 열등감,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마귀의 정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서 이 심장이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붙이세요. 주님으로 여러분 의롭습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15절 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장착할 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최고의 방어는 최상의 공격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 걸음이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요, 거기에서 승리가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다 전쟁터 내보내고 혼자 한가하게 성에서 배회하다가 범죄한 거예요. 삼손이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 일할 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의 쉼의 영성이 있어서 열심히 이게 다 물리치고 나서 이 허한 마음 어떻게 채우지 하다가 시험에 빠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 복음을 해 바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해 살아가는 게 평안의 복음이 주님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늘 이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 응답을 1년 만에 해주셔서 정신없이 바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숨도 못 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 승리가 있는 거예요. 바쁜 건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바쁜 건, 사명 때문에 바쁜 거.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군대에서 이 진가가 드러나요.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저는 군대에서는 예수쟁이로 유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가면서 나는 매주 교회를 갔어야 되며 거기서 또 믿음으로 찬양 사역을 했어야 되며 처음엔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쟤는 교회 다니는 애, 쟤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애, 교회 다닐 때마다 휴가 복장, 에이트 복장을 맨날 입는 애, 특이한 애로 찍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갖고 다니는 영향력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뭐 알아준다고 아무것도 아닌 째발이 이등병인데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선임들이 음담패설하고 비디오 막 그런 거 보다가도 야야 예수정이야, 야 쟤 저런 거 보면 안 돼. 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꺼. 그 분위기가 저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예배한 사람들의 능력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을 예배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가 되세요. 처음에만 친구들 떠날 것 같고 이상해질 것 같죠. 그러나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면 그게 영향력이 되고 리더가 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는 나도 알고 싶다, 너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고 싶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게 최고의 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6절 보면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로마군의 방패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좌우에 60cm나 되는 거의 뭐 1m, 이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앉으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입니다. 강한 철 혹은 단단한 고무를 덮은 나무로 가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무에는 역청과 물을 많이 먹여놔서 불화살이 공격하면 이 고무에 딱 박히면 불화살이 금방 꺼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특히 이중으로, 호신경 아까 붙였죠. 가슴에 흉배 붙였죠. 심장 날아오는 화살을 이중으로 막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호신경을 통해서 마귀의 사단의 정죄와 공격들이 있다면 이거 맞으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패를 또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방패. 어떤 정죄의 화살이 올라와도 그것을 막아내고 그 불을 꺼뜨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이 날라올 때 이 불화살은 세상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나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태와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미래에 대한 의심, 두려움, 낭만, 낙심, 염려들의 불화살을 이 믿음으로 막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17절에 또 나왔죠. 이제 특별히 또 나오는 것은 구원의 투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이미지로 한번 보세요. 그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다 외우시죠? 그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의한 신을 신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제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는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나오네요. 자, 준비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그리고 내 마음, 이 심장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이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는 반드시 내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생은요, 그 구애말 투아웃이라도 질 수는 있지만 경제 기도한 거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의 생각은 결혼, 공격, 정죄, 너의 구원의 주님의 생명이 증거하면서 온몸이 완전 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마지막 공격 무기가 있어요. 다 방패고 보호하는 건데 17절 보면 그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공격 무기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이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좀 다루세요. 너무 몰라 말씀. 이게 검이 무딘 거예요. 어디 가도 배지도 못해요. 말씀으로 친해지를 못해요. 사단의 공격, 세상의 유혹이 걸러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종이짝처럼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전부 같아요. 너무 왜곡된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친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올 때요,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뭘로 물리쳤어요? 그분의 능력? 그냥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의 검을 다른 사람만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충만함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말씀 충만.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며 구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떤 정체인지 말씀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참소하는 사람이야, 존재야. 이것들을 우리가 밝게 드러내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면서 공격해서 물리치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전인격적인 무장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중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복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고 이 틈 없이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가는 거룩한 군대가 우리 사랑플러스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 최종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마이기 오직 말씀 그 기도 또 돌아왔어. 이 전공법을 여러분 단련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은 성령 안에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특별히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눔하며 서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연약하거든요. 무리에서 이탈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깨어서 한 자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매일의 삶 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읽어나가면서 승부하고
이러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사랑 플러스 안에 좀 이러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좀 회복돼야 될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외워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은 교통이에요. 제 무기력이 여러분의 무기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없음이, 생명력 없음이 저의 생명력 없음으로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한 명 깨어 기도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 플러스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주일날만 오면요, 일주일 동안 사단의 공격에 피 흘림이 많은 전사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막 붐업시키는 거야. 이게 심폐소생술 하는 거야. 일어나. 그럼 당장 이건 하나님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교회 모습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와서 주님 승리했습니다. 내 찬양을 받으시고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속사가 하나 막 스쳐. 그 친구 어디 갔나.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기도는 대포예요. 앞에 나가서 전신갑주 취하고 막 싸우다 보면 뒤에서 대포로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각계전투가 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멋진 툭을 쓰고 소망을 잃지 않는 이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예전에도 했었는데 우리 그 정갈한 처녀가요, 그 1시간 정도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나는 이제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건데 보통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고 맨무새를 갖추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신실해요. 계속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서서 게으르게 누워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서서 사단의 공격을 늘 막기 위해서 나를 깨어서 우리의 육체의 하루의 시작을 해서 1시간 들이듯이 우리의 영적인 깨어 있으면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패배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 승리의 맛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좀 할까요?